어, 네, 저희 오늘 공부할 본문은 에베소서 이 두 번째 단락 1장 3절에서 3장 21절 여기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 사람에 대한 내용이죠.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 사람에 대한 말씀 중에 여섯 번째 3장 14절에서 21절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의 기도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제 여러 권의 바울 서신 중에서 책의 중간 부분에 이렇게 기도문이 들어가 있는 경우는 매우 특별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어떤 형식과 내용이 의도하는 바가 있다라는 말이 돼요. 오늘 공부할 이 기도문의 의도는 에베소서 이 전반부, 이 에베소서 전반부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 사람이 되게 하는 이 사건을 이제 마무리하는 거고요. 또 여기에 근거해서 이제 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더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이제 에베소서의 이 후반부를 준비하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에베소서의 두 번째 단락은 이제 1장 3절에서 14절에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찬양문의 형태로 전해주고 있어요. 구원의 복음을 찬양문의 형태로 전하고요. 자, 이렇게 전하면서 이제 에베소 교회가 받아들인 그 복음에 참여한다는 게 어떤 건지를 드러냈어요. 그 다음 1장 15절에서 23절에 에베소 교회가 이 1장 3절에서 14절에 구원의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여기에서도 기도문의 형태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했어요.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세계가 어떻게 가능한지를 에베소 교회가 분별해서 세상의 능력이나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능력이 아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사상이나 영적 존재, 그런 세계에 기대서 마치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 된 듯이 주장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고유한 능력으로 펼쳐질 이런 세계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새 사람 되게 하신 구원 사건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 살아가도록 알려주는 이런 형식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하나님의 고유한 능력이 드러났죠. 이게 1장 20절에서 23절에 나타났고요. 이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사건이다라고 전했어요. 즉, 이 세상에 나타난 이 피조 세계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능력은 죽음 이편에서 작용하고 있는 모든 힘을 그 발 아래에 꿇게 할 만큼 그런 모든 힘을 제거할 만한 유일한 능력이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속해 있지 우리와 그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런 능력 속에 속해 있지 않다라고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을 때 세상의 모든 능력은 물러가고 그 세상 능력의 어두움 아래에 있는 만물이 비로소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빛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고 했죠. 이렇게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졌고, 이제 23절에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이의 충만함이 주어졌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알아보게 되었다라는 걸 전했어요. 이처럼 만물의 충만함에 먼저 참여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걸 이제 두 번째 부분에서 언급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2장 1절과 1절에서 10절과 2장 11절에서 22절에는 바울이 찬양문의 형태로 전하는 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에베소 교회가 알아보고 받아들이고 만물의 이 충만함과 하나님의 생명을 덧입고 새 사람이 되도록 그리고 그 사실을 자각하고 각성할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구체화했어요. 이 부분에서 이제 바울은 영광의 풍성함 그리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능력이 어떤 것인지 이제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영광의 풍성함, 부르심의 소망, 능력이 뭐였냐면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리심을 입었다. 은혜가 작용을 해서 살리심을 입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렇게 죽은 자였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어떠한 자각도 없었고 각성도 없었는데 지금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자각하고 각성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의 그 구원과 생명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신 사건을 일으키셨고 일으키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바울이 이 사실을 이제 전하죠. 이게 뭐였냐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였어요. 자,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새 사람이죠. 이게 새 사람이고 이게 뭐예요? 이게 또 그리스도인인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새 사람 됨으로 인해서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가 알아보고 이 영광의 풍성함에 참여하게 됐어요. 이 영광의 풍성함을 알아보고 참여하게 된 것은 이 세상에서 이미 우리의 삶이 완성되었고 우리의 삶이 충만하다라는 사실이었죠. 자, 다시 말해서 이방인으로서 자신들을 어떤 영적인 존재로 내세우거나 하는 것들도 내려놓고 또 유대인으로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다라는 사실도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죽음이 극복되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덧입은 그러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덧입어야 된다라는 걸 말을 했죠. 이게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그 세 사람의 삶이다라고 말했어요. 에베소 교회는 그들의 어떤 육신의 삶에서 세상적으로 벌어지는 삶.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지금 구원이라고 여기고 붙잡고 있는 어떤 영적인 지식, 또 헬라의 제도나 정치 등에 매몰되어 있었어요. 이런 에베소 교회에게 이제 새 사람 되게 하신 이 생명이
작용을 하는데 이 생명이 작용하는 이들이 누리게 될 것이 있었다. 그것이 뭐냐? 샬롬이었어요. 다른 말로는 화평이죠. 이 화평은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이 일어나고요. 또 인간의 어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그 생명을 취하는 데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지도 않고 또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욕심을 부리지 않고 그저 그냥 하나님의 생명을 덧입는 자로 서로 이렇게 나누면서 살아가는 이런 관계가 이제 펼쳐지게 됐죠.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 3장 1절에서 13절에 이렇게 새롭게 된 새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구현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갇힌 자가 되었다 했어요. 자, 이것은 이제 바울이 이방인들을 형제로 이제 받아들이면서 이방인을 향해 하나님의 그 생명을 베풀고자 하는 사역을 이제 감당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이 길은 뭐였냐? 유대인들에게는 원수가 되는 길이었고요. 고난의 길이었고 죽음의 길이었어요. 그럼에도 바울은 하나님의 생명을 덧입은 자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으로 살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생명을 얻게 한 그 흔적이 바울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 흔적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바울은 하나님의 생명 사건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삶에 대한 사명을 자신의 삶의 방식으로 삼게 되었던 거예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아본 이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에 이 사실을 전했고 세상의 영광을 취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자신들이 추구하는 것이 영광이 아니라 삶을 파괴할 뿐이고 또 거기에는 죽음의 권세만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보고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사도 바울이 전해준 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회의 역할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6절에 사도 바울이 경험한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을 받아들이는 이게 바로 에베소 교회의 정체성이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이미 이제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당시 에베소 교회는 이전에 바울이 전했던 그 구원의 복음을 알아봤지만 당시에 그런 시대 정신에 떨어져서 복음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랬기에 이제 지금처럼 바울이 이 구원의 복음을 구체화하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요. 구원의 복음을 알아는 봤어요. 그런데 알아본 그 복음에 우리가 집중하지는 못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그 사실 앞에 이미 세상을 지금처럼 살아왔다는 또 이런 사실 앞에서 우리가 세상을 대해요. 그러면서 복음을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어떤 한 부분으로만 여기죠. 그래서 우리의 전체 생명 사건으로서 우리의 모든 삶의
그런 새로운 가능성으로 온전히 복음에 집중하는 삶을 그런 일을 잘 어, 발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를 취하고 불의한 이런 세상에서 겪게 되는 어떤 문제에도 우리가 당당히 맞서고 삶을 굳건하게 하는 일들이 펼쳐져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쉽게 기독교인이 되었고요. 또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이런 삶에 고착돼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은 채 그냥 복음을 가지고 와서 우리의 삶에 겪는 어려움과 고난에 조금 이렇게 터치를 해주는 정도로만 우리가 복음을 대하는 이러한 삶을 살고자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런 태도를 3장 14절에서 21절의 기도문을 통해서 이제 바로 잡아요. 자, 여기에는 이제 14절에서 15절의 도입, 그리고 16절에서 19절은 본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0절에서 21절은 결론 부분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먼저 우리가 14절에 이러므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라고 했어요. 바울은 왜 하늘과 땅에 있는 족속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에베소 교회는 이 세상의 영역 안에서 이제 무엇이 영적인지 아닌지를 나눌 때 이렇게 하늘과 땅으로 나눴어요. 자,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옛사람인 우리가 신앙생활을 조금 더 경건하게 하는 것으로 새 사람 된 것처럼 여기고 세상 사람들도 행하는 남을 돕거나 하는 이런 선한 행동을 조금 더 섬세하게 하거나 기도의 모양을 취하면서 조금 더 이제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이러면서 우리는 경건하고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 우리는 빛처럼 세상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살아간다. 라고 여기는 이런 부분을 하늘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사실상 이 하늘과 땅은 차이가 없다라는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처럼 영과 육으로 나누는 게 지금 의미가 없다라는 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하나 되게 하신 사건에서만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상태는 다 육에 불과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각 족속이라는 건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하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모두가 여기에 포함이 된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서 이제 15절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했어요. 자, 이 말은 여기 자,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는 어떤 신앙적인 행위를 말을 하고 강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한다라는 말이에요. 전적으로 의지한다라는 것은 이 세 사람 되게 하시는 사건은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속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만 가능한 사건이다라는 걸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아보고 이제 바울은 이 사실 앞에서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어떤 전적인 주권을 이제 인정을 하면서 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본론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16절에서 19절에 이 기도의 내용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어요. 자, 먼저 16절 전반절에 이 모든 기도의 이제 출발인데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 그러니까 구원의 복음은 하나님의 고유한 능력으로 이루어진 영광의 풍성함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전제로 이제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기를 기도해요. 에베소 교회는 이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되었고 새 사람으로 출발을 했지만 당시에 그런 시대의 정신과 세상 풍조에 떨어져서 계속해서 거짓에 속으면서 참된 것을 잃어버리고 몇 가지의 영적이고 신비한 지식과 신앙 행위로 마치 새 사람이 된 것처럼 여기면서 세상적인 것을 구하고 살았죠. 에베소 교회가 이미 그렇게 됐는데 그런 데에서 이제 되돌리고자 바울은 지금처럼 이렇게 기도문을 전하고 있어요. 자, 이 영광의 풍성함이 16절 후반절에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라고 했어요. 자,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뭘까요? 예수에게 일어났고 우리에게 알리셨고 우리가 그걸 알아봄으로써 이 영광의 풍성함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성령의 역사로 어떻게 됐냐면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 능력은 요 성령의 능력이고요. 여기 속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내면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요. 자, 성경에서 사용되는 의미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서 새롭게 창조된 사람을 일컫는 말이 속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자, 뒤에 이제 에베소서 4장 24절에 가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해요. 자, 요게 속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속사람은 죄의 지체, 반대로 말하면 겉사람이겠죠. 이 겉사람과 대립이 되고요. 또 성령의 능력으로 날로 새로워지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자들을 말을 해요. 자, 이렇게 이제 에베소 교회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자이고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태도보다 그 이전의 삶의 방식에 떨어져 있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영광으로 풍성하게 된다라고 했어요. 영광으로 풍성하게 되는 일이 이렇게 죄 사함을 받고 새롭게 창조되는 이런 일들인데, 자, 이런 일들은 성령이 연관되어서 나올 수밖에 없죠. 이건 너무나 당연해요. 그래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한다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한다라는 말을 조금 더 보자면 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아보고 이 영광의 풍성함에 참여하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어떤 생각이나 의지나 뭐 태도
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강건하게 하느냐 하면 성령의 역사로 일어난 이 영광의 풍성함을 알아보고 일치하게 함으로써 이 영광의 풍성함이 세 사람의 삶이다라는 걸 각성하고 자각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속 사람이 강건하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새 사람으로서의 삶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 다음 이제 17절에 평행구절로요. 17절이 이제 평행구절로서 어, 믿음으로 말미암아래요. 자, 여기 믿음은 바로 이 성령의 역사를 전제를 해요. 성령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영광의 풍성함을 삶의 방식으로 삼고 그걸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고 했어요. 자, 바울은 왜 이런 언급을 했을까요? 지금 에베소 교회는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하지만 참된 믿음에 근거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고 헬라 문화의 사상적인 방식으로 채우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신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사건이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아봄으로써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 없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아보는 데서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죠. 그냥 이 풍성함을 떠나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기도하고 16, 17절에 이 기도하는 바울의 기도는 이런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데서 벗어나서 성령의 역사로 이 영광의 풍성함을 그들의 삶의 방식으로 삼도록 지금 초청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로 에베소 교회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채우도록 하시는 게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계신 이런 사건이죠. 이제 요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신앙 사건이에요. 이 신앙 사건인데 이 신앙 사건을 알아보고 세 사람이 되는 사건이 이제 세 단계로 펼쳐져요. 자, 첫 번째 단계는 17절 후반절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기에 표현된 요 사랑이 이제 바로 앞에 우리 16절에서 17절 전반절까지 언급된 이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의 역사로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믿음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된 이 사건이 바로 사랑이죠. 새 사람이 되는 사건은 영광의 풍성함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면 자양분이 우리의 이 자양분이 바로 영광의 풍성함으로부터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복음을 들었음에도 영광의 풍성함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지 못한 채 다시 말해서 자신들의 정체성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기독교인으로서 살기는 하지만 자신들을 기독교인 되게 한 이 복음 사건을 그냥 한 사건으로만 이해를 해서 행위 따로, 복음 따로처럼 이렇게 여기고 있었어요. 만일 에베소 교회가 지금 이 말씀처럼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면 다시 말해 영광의 풍성함을 알아가고 굳건하게 출발을 하면 에베소 교회가 현재 영향을 받고 따르고 있는 그 이방인으로서의 문화나 사상이 극복되고 또 유대인의 어떤 경건한 행위가 극복되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신 그 사건이 어떤 건지를 이제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두 번째 단계는 뭐냐? 18절 전반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래요. 자, 여기에 지식이 넘친다라는 건 어떤 걸 초월한다, 넘어선다, 전혀 다른 실제로 경험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헬라 사상과 철학에서 어떤 신비한 지식으로 지적으로 안다라고 말하는 것을 바울은 지금 다른 방식으로 어, 알게 된다라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이냐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게 하는 이런 방식으로 알게 되는 사건을 언급을 해요.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다 하나 되는 화평케 되는 걸 위해서 힘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후에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는 말씀으로 이어져요. 이 화평을 힘써 지키는 데서 충만해지고 세상이 이 충만을 알아보게 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라는 건 이 영광의 풍성함이 이제 헤아려지는 걸 말해요. 이 영광의 풍성함이 이제 어떻게 헤아려질까요? 자, 요게 이제 세 번째 단계인데요. 세 번째는 이 영광의 풍성함이 어떻게 헤아려지느냐 했을 때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요. 자, 이걸 19절 전반절에 19절 전반절에 그 길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 그라는 거 이거는 이 18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를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자,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우리가 에베소 교회가 다 이 사랑 안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사랑에는 미치지 못해요. 모두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함 안에 살아가지만 아직 이 죽음이 극복되는 영원한 생명에는 이르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게 하신 사건을 삶의 방식이자 구원의 방식으로 삼고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마지막 날에 영원한 생명을 취하게 되고 그 삶을 소망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헤아려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이 되는 거죠. 이렇게 헤아리게 되면 경험하게 되는 게 이제 19절 후반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해요. 자, 이 말은 그냥 간단히 말해서 이 영광의 풍성함을 아는 이런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결과적으로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충만함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화평케 되는 그 사건을 실질적인 우리의 구원의 능력으로 삼게 되는 역사가 펼쳐지게 된다라는 걸 말해요. 바울은 지금 요 단계들을 충만하게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충만케 되는 사건을 지금 전하고요. 에베소 교회가 이 충만을 지금 경험하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바울이 구하고 나서 그 다음 결론으로 이제 20절하고 21절인데요. 자,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라고 언급을 해요. 여기는 이제 앞에서 우리가 봤던 1장 19절에 이 기도문을 지금 여기로 가지고 왔어요. 1장 19절에도 같은 표현이 언급이 되죠. 자,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거는 여는 기도. 1장 19절은 여는 기도. 지금 20절은 닫는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새 사람 되는 사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고 또 영광의 이 풍성함은 성령의 능력에서 시작이 돼서 성령의 능력으로 완성이 되고 이제 이 사실을 바울이 기도하면서 에베소 교회에 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에베소 교회의 이 상황에서 그들이 뭐 매여 있거나 구하는 것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덧입는 일이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런 방식으로 드러내요. 그래서 이제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능력대로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의 이런 고유한 능력으로 에베소 교회가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을 넘어서서
능력으로 행하신 일을 지금 나타내신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소개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21절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제 기도를 마무리를 해요. 이 영광을 그 풍성함을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내셨고 성령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에 부어주셨고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된 것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 영광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고유한 능력으로 지금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신다라고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보고 찬송할 수 있도록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우리가 1장 3절에서 21절에 언급된 이 내용들이 이 다음 에베소서의 후반부 4장 1절에서 6장 20절의 이 모든 내용에서 이제 구체적인 삶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확인하게 돼요. 자, 바울이 이렇게 기도한 대로 성령의 역사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아보고 일치하고 참여함으로써 그런 삶으로 만끽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새 사람이 되는 삶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살펴본 것처럼 터가 굳어지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요. 그리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서 새 사람 되는 사건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이제 어, 우리가 전반부에서 살펴본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고 충만하게 됨으로써 귀결되는 삶이 바로 이제 4장에서 6장의 이 에베소서 후반부에 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사람 된 사건에 참여하는 이 삶의 귀결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고자 어떤 흉내를 내지 않아도 그 삶은 세상에 빛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걸 내다볼 수 있도록 지금 이 오늘 전반부의 이 말씀을 가지고 후반부로 초청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 사람 된 사건에 참여함으로 귀결되는 이 삶을 현재 우리의 그 살아가는 방식으로 본다면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뭐 세상의 요구처럼 어떤 소유에 미쳐서 우리가 뭐 돈 막 이렇게 하면서 오직 그냥 돈만을 쫓고 또 명예와 쾌락과 욕심만을 쫓고 있는 이런 형식의 삶인데 이런 삶은 진짜 거짓된 인생이고 세상 요구가 쫓고 있는 이런 것을 신앙으로 이루고자 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린다라고 여기면서 신비한 지식을 쫓는 그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삶은 거짓이 된다라는 거죠. 그 삶을 이제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거짓된 삶에서 우리가 새롭게 세상을 살아가는 삶을 이 전반부의 기술 형식과 내용에서 강조를 하면서 이제 구원의 복음에 근거해 새 사람 되는 사건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삶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다. 그래서 이 내용을 오늘 본문까지를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어, 이렇게 불의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어떤 수많은 부정적인 인식과 감정들에서 또 이 시대의 시대 정신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또 내가 신앙적으로 뭔가를 자꾸 해야지만 불의한 세상으로 인한 이런 부정적 감정과 시대 정신으로부터 벗어나거나 더 나은 삶이 될 수 있다라고 여기는 데에서도 벗어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음받는 이 새 사람으로서의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구원의 복음을 알아보고 어떻게 이 불의한 세상을 새롭게 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제 알아가고자 후반부에서 이런 삶들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제 드러내는데 오늘의 이 본문이 근거가 되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